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TV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일이 두렵고 앞날이 불확실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불안의 영적 본질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 신호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대부분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발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제한된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기 주권의 포기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책임지고 내 지혜로 판단하며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길을 인도받는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흔히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2. 성령 인도의 가장 확실한 통로 하나님의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말씀은 멀리합니다. 이것은 마치 GPS를 무시하고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가장 명확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등과 빛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등은 지금 내가 딛고 있는 한 걸음을 비춰주는 것이고 빛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꿈이나 환상,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적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 읽기를 습관화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펼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성령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인도를 주십니다. 둘째, 묵상하십시오.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내가 멈춰야 할 것,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십시오. 셋째,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불평이나 비난의 말 대신 격려와 감사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3. 성령 인도의 확증 그리스도의 평안.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최종 판정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된다면 멈추십시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혹은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깊은 평안이 있다면 나아가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불확실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셋째, 평안과 불안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로 우리는 게으름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을 성령의 경고로 착각하기도 하고 무모한 자신감을 성령의 평안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쭤볼 때 진짜 평안은 더욱 확고해지고 가짜 평안은 흔들립니다. 4. 성령 인도의 통로 진실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는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압도합니다. 이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결정이 제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가고 있다면 문을 닫아주시고 주님의 길이라면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이 약속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실제적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 감정, 두려움, 불안, 욕심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경청하십시오.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5. 성령 인도의 방법 열린 문과 닫힌 문.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성령님이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님은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왜 문이 닫혔지라며 불평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 그것은 그 길이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바울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이라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실제 적용입니다. 취업 준비하는데 원하는 회사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6. 성령 인도의 조건 순종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자세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순종할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순종했고 그가 한 걸음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실제적 단계입니다. 첫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해야 내일의 인도가 열립니다. 셋째, 불순종의 영역을 정리하십시오. 7.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법입니다. 첫째,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셋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넷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결론, 흔들리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첫째,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넷째, 마음의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순종하십시오. 여섯째,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혼란 대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